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 주는 명절이 있어서 예배당이 텅텅 비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해 됐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년에 2번) 새해를 맞는 참 독특한 문화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독특한 문화가 우리의 삶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022년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한 달에 거의 막바지쯤에 와 있는데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우리를 조금 이렇게 정진해 나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나신 후에 무지개를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그 방주에 태운 암수 한 쌍씩의 동물들, 가축들, 새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멸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하나님이 허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에 그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얘들을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내가 이것들을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리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물이 세상을 덮어 150일을 차 있었단 말이에요. 40주 40야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내리고 그 비가 온 지면을 다 덮고 그 물이 150일을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만든 것을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노력으로 만든 그 세상을 하나님이 허무시고 물로 가득 찬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모든 천지 만물, 하나님이 가장 아끼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신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 굉장히 괴로워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유독 다짐하시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속에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리고 무지개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요. 영원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에게 다시는 우리를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언약을 맺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는 우리를 심판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 인간들 측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7번, 무지개라는 말이 3번, 영원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 성경 속에서 7이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을 의미하는, 온 천지 만물이 완성된 그 기간은 7일이에요. 7일. 마지막 날 안식하신 것까지, 그래서 7일에 이 세상이 온전해진 거고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숫자 7과 숫자 3을 가리켜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과의 약속을 맺어가시는, 언약을 맺어가시는 그 장면 속에서도 이 7이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온전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역대칭 구조라는 그런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무지개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그 매개체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들과 이 언약을 맺어놓고 정말 이것을 지켜나갈 거다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먼저 하나님, 이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이 심판받는 일이 없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간청하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헤아려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이 악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인간들, 지금 물로 세상이 심판받아서 경건한 노아와 그의 식구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또 복을 주시며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그들을 창대케 하시면 그들 가운데 또 악이 생겨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 이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물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사실 이 세상의 심판은 누가 가지고 온 겁니까? 우리 인간들 때문인 거죠. 우리 인간은 자아중심적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한 것도 내가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도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도 멸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올라가면 좋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을 보고 와, 저 여자 아름다우니 이 여자도 내 여자, 저 여자도 내 여자, 모두 다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취하고 원하고 얻었으면 좋겠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이기적인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생물들, 동물들, 식물들,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왜 멸해졌습니까? 그들이 죄를 졌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법칙 속에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사랑하셔서 아끼신,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만드신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것을 당하게 된 거죠. 오늘날도 뭐 기후 변화나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저마다 뭐 작게는 자기 개인이나 뭐 자기 기업이나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그로 인해 뭐 기온이 올라가게 되고 뭐 온난화다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문제들, 지금 여전히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험과 코로나의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코로나도 누구 때문에 생겨난 겁니까? 우리 인간들 때문에 결국 생겨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한 번 심판하셔서 이제 그 심판이 끝나고 남아있는 인간들과 약속하시는 그 순간에도 또다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약속의 방법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뭐 어떤 협상이나 어떤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이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줄 거고 나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할 거고 너희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해 라고 말씀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약속과 언약을 철저하게 지켜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옛 약속,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 이 두 약속 속에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메시아를 통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지? 이것을 보고 살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얼마든지 약속을 깨트릴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한 번 맺은 약속을 깨트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물론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인데 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제 인간들이 죄를 범했다고 그들을 그냥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범했어도 그들을 다시 고쳐 다시 세워가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나타나는 장면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도 마찬가지죠. 어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뭐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거래를 하고 어떤 밀당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네가 가기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가 복이 되게 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꼬르 복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수상할 만한 그런 경력이 있어서 이런 복을 약속받은 겁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오셔서 이 약속, 정말 엄청난 약속이죠.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약속의 복,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복을 약속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처음부터 온전히 믿습니까? 물론 믿고 믿음으로 그 땅을 떠납니다. 떠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다 온전했냐고요? 다 제대로였냐고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삶이 어려워지고 삶의 형편이 힘들어지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뭐 합니까?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들이 탐내는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장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온전히 믿는다면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사실 나쁜 말로 하면 죄잖아요. 범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잖아요. 사라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아들을 줄 거다 약속했는데 그 말 듣고 웃습니다. 그 말씀을 비웃습니다. 말이 되냐? 하나님이지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듯 하지만, 그리고 따라가긴 했지만 온전히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축복하시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죠. 이 무지개의 약속 이후로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에이 아브라함 너 못 믿네, 너 잘 못 믿네, 너 틀렸네, 너 말고 다른 사람 해야겠다 이렇게 치워버리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그를 세워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부족함 없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연약함 없습니까? 우리도 죄인이고 흠 많고 부족함 많은 그러한 존재들이죠. 우리에게도 사실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너희들이 죄 가운데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죄 가운데 희망이 없으니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심판을 맡기셨다는 게 아들로 하여금 심판에, 내가 심판하지, 나는 내 손 더럽히기 싫으니까 예수님 네가 심판해, 이렇게 심판을 맡기신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심판을 맡기셨다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받았어야 할 심판인데 이 심판을 다 오롯이 누구에게 감당하게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오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그 심판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될 심판이 없어졌어요. 원래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망의 심판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고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심판할 일들이 있기겠지만, 심판할 만큼 너희들이 악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오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심판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것이고, 그 약속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들은 참 생각이 기묘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다 믿어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믿으시죠? 이거 못 믿으시면 참 문제가 심각해지고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다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다고 봐요. 우리는 다 그러한 믿음 위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믿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것마저도 우리에겐 사실 은혜인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여기서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지,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스텝 바이 스텝처럼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누가 여러분들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물론 그때 주어지는 상황과 그때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뜻 내가 당신을 위해 죽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 목숨마저 아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얘기하는 게 정말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그렇게 얘기하는 건 결코 쉬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이 땅 가운데 아주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누가 해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난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 그냥 알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 그냥 스쳐 지나갈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그 삶이, 그 믿음이 내 안에 콱 들어와 박혀 있다면, 이제 내 삶이 나아갈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 삶이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복음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고, 복음이 온전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복음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알고 믿어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모습이 변화가 없고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복음을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을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대상쯤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여러 가지 소망들을 세웁니다. 되고 싶은 것도 있고,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자식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이나 채무적인 문제나 물질의 문제 등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많이 소망하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건 맞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본질이 아니고 이게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자기중심적인 부분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신 건 맞지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잘 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걸까요? 예수님이 내 소원 들어주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소원 들어주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는 감사와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면, 내가 바라는 거 안 들어주면, 내가 소망하는 거 안 들어주면, 여기에 실망하고 여기에 상처받고 여기에 실망하게 돼버리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정말 본질적인 그 부분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잘 될까요? 제가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증은 다 성공한 얘기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힘든 일이 이렇게 잘 됐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힘든 일들이 흥해서 성공하게 됐다. 이런 성공 얘기밖에 간증으로 없거든요. 내가 실패했는데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 본 적 없으시죠? 내가 안 됐는데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들 본 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증이 자꾸 우리 안에 잘못된 요만큼의 오해를 갖게 하는 거죠. 와, 예수님 믿으면 정말 잘 되나 봐. 예수님 믿으면 정말 복 받나 봐. 틀린 말씀 아닙니다. 틀린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죠.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이유가 이러한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크리스천들이라고 모든 시험에 다 합격합니까? 돈 많이 벌어주시고 끝까지 건강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부평 지하상가에 신방하러 갔는데 맞은편에 또 한 그 가게에 똑같이 신방하러 온 거예요. 저도 이 가게가 정말 장사가 대박 나기를 위해서 말씀 전하고 기도했고, 그분도 마찬가지겠죠. 그곳에 있는 많은 점포의 그 사장님들이 크리스찬들이고 그 가게가 대박 나고 장사 잘 되기를 다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걸까요? 제가 지난 그 기도회 때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정세적으로 좋지 않아요. 전쟁의 징후가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미 다 철수를 지금 결정하고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곳에 남아서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지금 결심하고 결단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복음을 대함에 있어서, 복음 앞에 우리가 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복음은 어떤 상황이든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니면 반대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저도 사실 이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틀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의 말이 맞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이 커보니까 이해가 돼서 저희 부모님에게 저에게 했던 그 잔소리 같은 얘기들을 똑같이 자녀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상황이 달라지고 사람의 환경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면 그때는 맞았던 게 지금은 틀려질 수도 있고, 그때는 틀렸던 게 지금은 맞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복음인데 나중에는 복음이 아니다? 이건 처음부터 복음이 아닌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는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땅 가운데서는 그런 모습들이 없다? 이것도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 아니면 지금 세상에서만 쓸모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죠. 처음이나 끝이나 우리가 저기 했을 때나 이때나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 그래서 복음이 엄청난 것이고 우리 인간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똑같으니까요. 누구에게나 동일하니까요. 사람의 신분이나 상황이나 처지나 형편이나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이런 것 가리지 않고 정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똑같이 임하는 그러한 복음. 이러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답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시작해 복음으로 끝날 수 있어야죠. 복음으로 살아가 복음으로 마칠 수 있어야죠. 저는 바라기는 올 한 해를 살아갈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복음으로 시작되고 복음으로 결론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나님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이만큼 이래서 어쩔 수 없어요. 더 이상 우리의 입술을 통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하겠습니다. 내 삶이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하겠습니다. 내 삶이 연약하지만 이렇게라도 하겠습니다. 내 지금 삶의 형편이 이래서 참 예배하기도 쉽지 않고 교회 나오기도 쉽지 않고 기도하기도 쉽지 않고 말씀 보기도 쉽지 않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고백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더 나아감으로 누가 봐도 내일 일을 염려할 만한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말씀 가운데 나아감으로 멋지게 주님 지금 내 삶이 누가 봐도 염려할 만한 상황인데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라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주님을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주님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정말 주님이 하신다는 그 소망의 결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어요. 이제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한 번의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믿음으로 고백할 말 바로 이렇게라도 하겠습니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맛보아 아는, 주님의 선하신을 맛보아 아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것이 바로 무지개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언약이고 복음의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의 삶으로 올 한 해를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